예,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인연입니다. 반야심경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제 제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옹개공 도일체고예. 자,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을 뜻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스와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발로키테스와라라고 부르고요. 이 아발로키테스와라를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 보살,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발로키테스와라를 구마라지 스님은 관세음이라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번역의 차이일 뿐이지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스와라.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볼관자죠. 볼관. 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꿰뚫어 보신다. 관세음. 관자재는 볼관의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보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 관자재, 똑같이 아발로키테스와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결국 같은 뜻입니다. 자,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 반야는 지혜, 깨달음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반야,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즈냐, 그리고 팔리어로는 빤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로 표기할 때 반야,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죠. 파라미타,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면 깨달음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은 공반야와 불공반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공반야, 불공반야. 공반야는 같을 공자예요. 같은 반야. 불공반야는 안입을, 같은 공, 같지 아니한 반야. 그래서 공반야, 같은 반야는 소승도 대승도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반야를 공반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단어가 깨달음의 지혜인데, 이 대승불교가 아닌 소승불교도 깨달음을 얻으면 반야는 반야예요. 반야는 반야인데, 소승불교, 소승의 아라한도 아는 반야, 대승의 보살들도 아는 반야. 그러니까 소승도 알고 대승도 아는 반야를 공반야라고 불러요. 불공반야는 안입을, 같을 공, 같지 아니한 반야, 즉 오로지 대승만 이해할 수 있는 반야예요. 오로지 대승불교, 대승의 보살, 오로지 깨달음, 대승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만이 알 수 있는 반야를 불공반야라고 해요.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깊은이라는 뜻은 최고의 반야, 최상의 반야. 그러니까 아라한도 반야를 깨달았고 보살들도 반야를 깨달았지만 이 아라한, 이 소승은 알 수 없는
오로지 이 대승불교의 깨달음의 반야, 오로지 이 대승불교의 불보살님께서 깨달으신 그 깊은 반야. 그래서 아주 미묘하고 수준이 깊은 반야를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에 할 때 깊은이라고 뜻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심, 깊을 심,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할 때 심자, 깊을 심자가 깊은 반야바라 밀다가 이제 대승의 훌륭하고 뛰어나고 미묘하고 심오한 깊은 심오한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근데 이어서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문장에서는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에 라고 나왔지만 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의 밑바탕에는 육바라밀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하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설명하신 글들을 보면, 그런 논서에 보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 5가지가 완성이 돼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게 반야바라밀, 깊은 반야바라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할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뜻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 5가지를 완성해서 마지막 반야바라밀다가 꽃을 피울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 깊은 깨달음의 지혜 반야바라밀다가 열매를 맺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그 문장에는 육바라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뜻은 보시바라밀을 완성하고, 지게바라밀을 완성하고, 인욕바라밀을 완성하고, 정진바라밀을 완성하고, 선정바라밀다를 완성하고, 마지막 깊은 깨달음의 지혜, 완전한 지혜, 깊은 바라밀다를 행할 때, 실천할 때, 행이라는 게 실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이루었을 때라는 뜻이 되겠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육바라밀을 완성하였을 때에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꿰뚫어 보고, 도 일체 고해, 모든 고해, 괴로움과 재앙에서 건너셨느니라, 벗어나셨느니라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견, 오온, 개공, 조견이라는 것이 비출조, 볼경, 비추어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비추어 본다, 한마디로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비추어 본다, 꿰뚫어 본다. 무엇을? 조견, 꿰뚫어 본다, 비추어 본다. 오온을 개공, 모두게 공할 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자, 오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온을 5가지 덩어리라고 불러요. 5가지 덩어리.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요.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덩어리를 오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엇이냐? 오온. 이 색수상행시 오온이 바로 우리 중생,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신적인 부분을 5가지로 나누면 오온, 색수상행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5가지 덩어리로 나눈 것, 5가지 덩어리로 분류한 것을 오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오온 5가지 덩어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색은 몸뚱아리를 뜻해요. 이제 색을 산스크리트어로 루파라고 해가지고 물질이란 뜻이에요. 물질. 색을 이 물질이라고 하는데, 아까 오온을 인간을 기준으로 한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색을 물질이라는 뜻이 있지만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육체, 몸뚱아리예요. 육체. 이렇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만져지는 이 육체를 색이라고 불러요. 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색, 몸뚱아리. 색. 그래서 색을 몸뚱아리, 육체. 수는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고 이 몸뚱아리에서 느낌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걸 수라고 해요. 그래서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수.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옛날 그 선지식들, 큰 스님들께서 풀이해 놓은 걸 보면 생각은 언어적인 부분과 이미지, 영상적인 부분이 있대요. 영상으로는 내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르는 거, 뭐 의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무슨 컵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자동차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이렇게 무언가 이미지로, 머릿속에 이미지로 딱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 언어적으로 단어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단어. 의자라면 의자라는 단어, 컵 하면 컵이라는 단어, 자동차 하면 자동차라는 단어.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거나 언어적인 단어로서 떠오르는 게 상이에요. 생각할 상, 상이에요. 상. 그 다음에 행이 제일 복잡한데 행을 의지작용이라고 불러요. 의지작용. 한마디로 할까 말까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행이에요. 할까 말까. 의자가 떠오르잖아요. 의자가 떠오르면 그는 상이에요. 의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상인데 의자에 앉을까 말까, 서 있을까 앉을까, 이거는 행이에요. 행. 컵을 떠오르는 것은 상이에요. 컵을 떠오르는 건 생각할 상인데 컵을 잡을까 말까, 컵에 물을 마실까 말까, 이거는 의지작용, 행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떠오르는 것은 상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를 탈까 말까, 내릴까 말까, 오를까 말까, 그 자동차를 타고 갈까 말까, 이거는 행이에요. 행. 그래서 행을 의지작용,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작용, 그래서 그걸 행이라고 해요. 근데 행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 몸뚱아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몸뚱아리를 색이라고 부르고요. 이 몸뚱아리에서 펼쳐지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 모든 느낌을 수라고 불러요. 수.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영상이나 단어를 상이라고 불러요. 상.
상. 그리고 이렇게 할까 말까 말까 할까라는 복잡한 생각의 흐름, 생각의 복잡한 작용들을 행이라고 불러요. 행. 마지막 식이 남았죠. 이와 같이 종합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인식하는 그 기능을 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식을 인식하다라는 의미에서 책상과 컵을 봤을 때 책상은 책상이라고 인식하고 컵은 컵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식이라고 부른대요. 물과 불이 있을 때 물을 물이라고 인식하고 불은 불이라고 인식하는 게 식이라는 거예요. 자동차와 기차가 있을 때 자동차는 자동차다라고 인식하고 기차는 기차다라고 인식하는 게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모든 걸 종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인식하는 걸 식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생각의 가장 깊은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수, 상, 행, 식. 그래서 이와 같이 비유를 들자면 모기가 엥 하고 모기가 날라와서 모기가 내 몸 위에 모기가 딱 붙었어요. 내 몸뚱아리에 모기가 딱 붙었을 때 내 몸뚱아리, 요 몸뚱아리가 색이에요. 색. 그 몸뚱아리에 모기가 붙었을 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 느낌이 수예요. 그리고 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모기가 내 몸 위에 붙었을 때 모기 하고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모기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상이에요. 상. 그리고 이 모기를 잡을까 말까, 죽일까 말까, 날려버릴까 그냥 둘까 등등의 이런 복잡한 생각의 흐름을 행이라고 불러요. 행.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윙이라는 모기 소리가 귀에 들리고 윙 하는 모기가 내 몸 위에 붙은 걸 알고 이것은 모기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모기를 죽일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흐름의 작용, 이걸 다 싸잡아서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 그러니까 식이 참 복잡하죠. 식.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 육체와 정신적인 작용을 5가지로 구분하면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부른다. 색은 몸뚱아리, 물질, 몸뚱아리를 뜻하고요. 수는 느낌을 뜻하고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을 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할까 말까 할까 하는 복잡한 의지작용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기능을 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색수상행식은 육체와 정신을 5가지로 나눠서 분류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이 색수상행식을 진짜 나다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대요. 나다 내 것이다. 이 몸뚱아리는 나다 내 것이다. 이 느낌은 나다 내 것이다. 이 생각은 나다 내 것이다. 이 생각의 흐름인 의지작용을 나다 내 것이다. 이 식을 이 의식작용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그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우리 중생들 마음에 탐진치 3독이 펼쳐지고 108번뇌가 펼쳐지고 84,000번뇌가 펼쳐진대요. 그런데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걸 딱 내려놓는 순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꿰뚫어 보는 순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부셔지고 완전한 자유인이 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재범무화, 재행무상, 재행은 모든 이루어진 것은 이란 뜻이에요. 재행무상할 때 재행,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 영원하지가 않다.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범무화, 재법, 모든 존재는 이란 뜻이에요. 재행은 모든 이루어진 것은 이란 뜻이고요. 재범무화할 때 재법은 모든 존재는 이란 뜻이에요. 모든 존재는 무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존재는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완전히 깨달은 존재는 열반적정, 열반,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적정,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중생은 자꾸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뚱아리와 이 생각을 고정된 실체가 있다, 진짜 나가 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무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 자, 색수, 상, 행식, 몸뚱아리, 느낌, 생각의 흐름인 의지작용, 그 다음에 인식, 이것이다 저것이다 종합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인식, 이 5가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펴봤을 때 몸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몸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무상하다. 느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느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느낌도 무상하다. 생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아까는 배고팠는데 지금은 배가 안 고프고, 아까는 하얀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빨간 걸 생각하고, 아까는 빨간 걸 생각했는데 또 지금은 파란 걸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도 변하잖아요. 생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생각도 영원하지 않다. 의지작용, 할까 말까 하는 의지작용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의지작용도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영원하지 않으니 이 의지작용, 행이라는 의지작용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인식하는 것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종합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분석하는 이 의식작용도 영원하지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던 몸뚱아리, 느낌, 생각, 의지작용, 이 의식의 작용 중에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고 내 것이다, 나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 모든 집착과 번뇌와 망상이 와장창창 하고 깨지면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영원한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깨달음, 완전한 자유인,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부처님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이라고도 부르고, 이와 같이 나다 내 것이다 라는 모든 집착이 다 사라진 것,
그걸 조견, 오옹, 계공. 오온, 색, 수, 상, 행, 식을 개, 모두 개자예요. 모두 공, 모두 공. 텅 비었구나. 텅 비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고 나다, 내 것이라다 할 만한 것이 없구나. 공, 공이라는 것을 조견, 꿰뚫어보고 비추어보고 내가 나라고 집착하던, 내 것이라고 집착하던 이 모든 집착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도, 건널, 도, 건너다. 어디에서? 일체 고해, 일체 모든 고해, 괴로움, 재앙에서 건너게 되느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조견, 오온, 계공이에요. 오온, 우리 중생은 이 색수, 상, 행, 식이 진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며 살았는데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하며 깊은 깨달음의 지혜의 눈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봤을 때 온, 색, 수, 상, 행, 식, 육체, 느낌, 생각, 의지작용, 식, 이 인식하는 식, 이 오온,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모두 사라지고 이게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라고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라고 공함을, 텅 비었음을, 공함을 꿰뚫어보고 조견, 비추어보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옹 계공 도 일체 고예. 관자재 보살이 깊을 심, 깊은 심오한 바냐 바라 밀다를 행할 때, 그래서 바냐 바라 밀다를 행할 때에는 육바라밀을 완성했을 때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마지막 육바라밀의 꽃과 열매인 바냐바라밀다까지 완성했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조견, 비추어 보고 오온, 계공, 색수, 상행시, 오온이 모두 텅 비어 있다.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 고해.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자재, 완전한 자유를, 깨달음의 자유를 얻으셨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측 스님, 신라 출신의 스님으로서 당나라 시대 때 활동했던 천재 스님이라고 불렸던 이 원측 스님은 도자를 건널 도자로 표현하지 않고 제도하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원측 스님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심오한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해,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중생들을 건지셨다, 중생들을 제도하셨다라고 이제 훨씬 대승적인 이상, 그러니까 중생제도의 입장에서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 표준 한글 반야심경 번역본에서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느니라 라고도 해석하고, 신라 출신이신 당나라의 천재 스님, 원측 스님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중생이란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일체 중생을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이렇게 건지셨다, 제도하셨다, 건너게 하셨다. 일체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반야심경 270여자에서 가장 핵심이 요 첫 구절에 다 나온대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에서 고액에서 건너셨느니라 라는 부분을 반야심경 270여자 중에서 이 한 구절만 이해하면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부연 설명, 사족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반야심경 270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첫 번째 문장,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첫 번째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견오온개공, 오온, 색수상행시 오온, 육체와 정신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 공, 오온이 본래 공하다. 오온, 이 오온, 색수상행시 오온이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무상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다, 텅 빈 공이다라는 걸 비춰보는 조견 오온 개공,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반야심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그 다음에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네요. 사리자, 사리자여. 사리자는 사리불 존자를 뜻하는 겁니다.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를 우리 현장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라고 합니다. 사리자, 사리불 존자, 사리자, 지혜제일 사리불. 사리자여,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부리색, 공과 색이 다르지 않으며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요 공즉시색,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시 역부여시, 수상행식이 역부여시,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 또렷한 그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칠판에 도표를 그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세, 수, 상, 행, 시, 오온, 5가지 덩어리 배웠죠? 이제 그냥 한자로는 안 쓸게요. 여러분 책에 다 나오니까 한자로는 안 쓰고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뭐라고 했죠? 육체라고 했죠. 몸뚱아리, 육체, 색. 수는 뭐라고 했죠? 느낌이라고 했죠? 상은 생각, 생각이라고 한다고 했죠? 행은 의지작용이라고 했죠. 의지작용.
의지작용. 할까 말까 하는 의지작용이라고 했죠. 식은 물은 물이다, 불은 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식이라고 불러요. 인식작용. 자, 요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자, 사리자여, 사리불 스님에게 사리자여, 새 불이 공 띄고 공 불이 새. 그 다음에 그대로 새 즉시 공 즉시 새. 그래서 색 불이 공 불이 색. 색 즉시 공 즉시 색. 그래서 우리가 색불이 공불이 색 즉시 공 즉시 색 이러죠. 근데 원래 문장으로 띄어쓰기 하면 색 띄고 불이 공 띄고 불이 색 띄고 즉시 공 띄고 즉시 색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불이가 아닐 불자에 다를 이자, 다르다, 다를리. 그러니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즉시는 이제 즉시 곧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이다.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공이란 단어를 여러분, 공이란 단어를 뭐라고 이제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공은 한마디로 공이란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법. 인연,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단어는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공이라고 불러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공에 대해서 설명하신 선지식들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요. 공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래서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 공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텅 빌 공자를 쓴 거예요. 텅 볐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집착이에요. 집착할 게 없다. 그래서 공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딱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의 뜻은 첫째,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이란 뜻이에요. 연기법. 첫 번째 뜻,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 연기법. 둘째,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까 그 속에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뭐 영원하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집착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뜻. 무집착. 집착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거나 경전을 보실 때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꿰어 맞추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공사상을 연구하신 분들의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불교에서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 두 번째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세 번째는 무집착, 집착할 만한 게 없다. 집착할 게 없다. 무집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중생은 색수상행식이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고 집착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번뇌망상이에요. 육체, 색이 육체, 내 몸뚱아리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느낌, 이 느낌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생각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의 흐름인 의지작용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인식작용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색수상행시 몸뚱아리와 내 정신적인 작용에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을 하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지으면서 나다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견, 오온, 개공,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조견, 색수상행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라는 걸 비추어 봤다. 즉,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풀어서 그동안 우리 중생은 색, 육체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색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수, 느낌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수라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상, 생각이라는 이 상이 내 생각이 뭔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상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행, 무언가 내가 할까 말까 하는 이 의지작용, 행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행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식, 이 식이라는 것도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식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영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색수상행식 우리 중생을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 덩어리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이에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 그러니 집착을 해야 안 해요? 모든 집착이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진 거예요. 무집착. 그리고 오온, 5가지 덩어리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집착이 다 사라져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우리 몸뚱아리와 내 생각, 내 정신적인 작용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고정된 실체도 없구나.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번뇌망상에 얽매여 있어요. 이걸 업습이라고 해요. 중생으로 살아왔던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 번뇌 작용이 너무 강해서 머리로 이해한 걸로는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공덕과 지혜를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는 것, 마음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얻은 것을 지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오한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심오한 바냐 지혜의 왕성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게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야심경이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거든요. 반야심경 문장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머리로는 반야심경이 달달달달달달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왜냐? 머리로만 이해했지 마음으로는 아직 완전히 못 깨달은 거예요. 즉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가 안 된 거예요.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체험의 종교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해 가시죠? 색수상행식, 이것이 다 조견 오온계고 모두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리자여, 그러니까 앞에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조견 오온계공,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 덩어리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다. 텅빌공, 텅빈 공이다 라는 걸 비추어 보고 깨달은 자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리자여, 사리자여, 색 불이공, 공 불이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자, 색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색, 육체, 몸뚱아리, 육체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몸뚱아리, 육체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걸 한 글자로 공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 몸뚱아리, 육체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색이 바로 공,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거예요. 색은 육체, 몸뚱아리예요. 육체, 몸뚱아리. 색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색은 텅 빈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다. 텅 빈 공이다. 하지만 텅 빈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텅 빈 공이지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텅 빈 공이지만 우리는 지금 요 육체가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딱해.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머릿속에 계속 반야심경을 어떻게 강의할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반야심경 어떻게 강의할까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할까 말까 계속 생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다 지금 칠판은 칠판이다, 이거 펜은 펜이다,
글씨는 글씨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내 눈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육체와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요 인식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색이 있고 수가 있고 상이 있고 행이 있고 식이 있으면서 인연 따라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다. 하지만 공이면서 또한 나는 지금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공이지만 텅 빈 공이지만 텅 비어 있지만 색이 색과 다르지 않고 텅 빈 공이 곧 요 색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인연 따라 색수상행식이 일어나지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공이다. 공,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공이면서 인연 따라 색도 생기고 인연 따라 수도 생기고 인연 따라 상도 생기고 인연 따라 행도 생기고 인연 따라 식도 생기면서 공이면서 색수상행식의 이 인연이 색수상행식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색, 육체, 몸뚱아리라는 색이라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색이라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지금 이 몸뚱아리라는 육체, 이 색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면서 색이면서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면서 색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수, 상, 행, 식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한마디로 색, 불이 공, 공, 불이 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이 말은 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거 설명 딱 듣는 순간 아, 그 뜻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색 불이 공, 공 불이 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수 불이 공, 공 불이 수, 수 즉시 공, 공 즉시 수, 상도 상 불이 공, 공 불이 상, 상 즉시 공, 공 즉시 상. 글자가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행 불이 공, 공 불이 행, 행 즉시 공, 공 즉시 행. 마지막 식도 식 불이 공, 공 불이 식, 식 즉시 공, 공 즉시 식. 오온을 여기다 그대로 글자, 색에다가 글자만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 한마디로 우리 중생들은 색, 수, 상, 행, 식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데
색수상행식은 텅 빈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텅 빈 공이구나 라고 해서 또 이제 허무에 빠질까봐, 허무주의에 빠질까봐 색수상행식은 공이면서 색수상행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은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으면서도 색수상행식은 또한 활동하고 있다. 이념법, 연기법의 이치로 활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 우리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리자시, 사리자여. 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시대명사, 이거 지시하는 명사인데, 자, 사리자여 시, 이거, 이러한 제법공상. 제법은 모든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모두 제자고요. 제하면 모두 제자고요. 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하죠. 다르마. 한자로 표기할 때 달마라고 하는데요. 다르마라는 이 단어, 법이라는 단어를 불교 사전에서 찾아보면 몇 페이지가 나와요. 뜻이 수십 가지예요. 정말 몇 장에 걸쳐서 몇십 가지 뜻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째는 불법승 삼보할 때 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 이때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뭐 부처님의 가르침 할 때 법이고요. 또 법이라는 단어는 그냥 진리, 경전 등의 뜻이 있어요. 뭐 진리, 경전, 깨달음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제법공상할 때 법처럼 제법할 때 법자가 모든 존재 대상이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천차만별이죠. 뭐 가르침, 깨달음, 진리, 경전이라는 뜻도 있고, 그와 전혀 별개로 법이라는 단어가 존재,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을 가리켜서 법이라고도 해요. 법. 그래서 제법공상 할 때 제법은 모든 존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모든 존재, 제법. 모든 존재의 공상, 공한 모습은, 공한 모습, 텅 빈 모습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며 그 안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한마디로 제법공상하면 모든 존재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 공한 모습은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세상을 보세요. 우리 세상을 보면 태어나고 죽고, 생멸이 있잖아요. 생멸. 태어나고 죽고, 똥은 더럽고 된장은 깨끗하고, 재산은 늘어나고 또 재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자, 앞에 한 가지가 붙죠. 공상, 공한 모습에서 봤을 때, 즉
그냥 이걸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영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영기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꿰뚫어보는 진리의 눈에서 봤을 때, 깨달음의 눈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중생 눈으로 봤을 때는 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나고, 더럽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막 펼쳐져 있지만 제법 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 모든 존재의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는 영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영기법이라는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존재의 진실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깨달은 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깨달은 자 입장. 그래서 이걸 옛날 어느 큰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중생은 꿈을 꾸고 있다. 자기가 꿈이란 것도 모르는 아주 큰 꿈, 아주 깊은 꿈을 꾸고 있다. 꿈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더럽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꿈속에서 이와 같이 모든 차별의 경계와 모든 가지각색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 꿈에서 봤던, 꿈에서 들었던, 꿈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있냐 없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꿈속에서는 내가 꿈인 줄 모르고 로또에 당첨됐을 때 와 하고 막 신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로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꿈에서 당첨된 로또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었구나. 그냥 내 마음이 만든 꿈속의 일이었구나. 꿈에서 귀신을 만나면 막 무섭고 두려워요. 덜덜덜덜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 귀신이 없어요. 내 마음이 만든 환상 속에 그냥 꿈속의 일이었구나. 꿈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돈을 벌고 쬐딱 망하고 울고 웃고 기쁨과 슬픔이라는 한바탕 한평생 내 모든 삶을 꿈속에서 생생하게 꿈에서 경험을 했는데 깨고 보니까 허허 한바탕 꿈이었구나. 그 꿈속에서 겪었던 모든 희로애락이 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게 바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다. 중생이 생사윤회라는 번뇌망상이라는 꿈속에서 중생이 이 번뇌망상이라는 꿈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나고 사라지고 더럽고 깨끗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오고 가고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를 그 번뇌망상이라는 꿈속에서 마치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꿰뚫어 봤을 때 이 번뇌망상이라는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영기법이라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우주의 법칙을 완벽하게 꿰뚫어 봤을 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가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스님 반야심경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태어나고 죽음이 있고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서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저렇게도 설명해주고 요렇콤도 설명해주고 조로콤도 설명해줄 수 있지만 결론은 딱 하나,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한 거다. 이게 제일 명쾌한 것 같아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한 거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연기법이라는 인연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인연법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존재의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본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존재의 텅 빈 공한 모습은 본래부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오고 감이 본래 없는, 그냥 본래 그 공한 텅 빈 그 모습을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결론은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으면 알 수 있대요. 우리가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본래 텅 빈 본래부터 그러한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꿰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나다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던 이 몸뚱아리, 이 느낌, 이 생각의 흐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식작용, 색수, 상행식, 나다 내 것이다 생각하던 이 몸뚱아리와 이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었구나 라고 모든 집착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도일체고의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건너 영원한 대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을 반야심경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